10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 절 말씀 암송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253면쯤 있습니다. 10장 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9절 말씀 다음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10장 10절 말씀이 또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잘 믿읍시다. 네, 잘 믿읍시다. 네, 잘 믿고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점심 잘 먹고 난 다음에 졸리는 오후 시간에 아주 무례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빼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같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도대체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부터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2대 3대 왕 알고 계시지요?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들은 각각 40년씩 다스렸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잘 아시기도 할 텐데요. 사울은 무슨 심이죠? 사울은 무심, 맞아요. 솔로몬은 반심, 그리고 다윗은 전심.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무심, 네, 솔로몬은 반심, 다윗은 전심. 네, 사울은 무심이었고 솔로몬은 반심이었고 다윗은 전심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무심,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마음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처음은 하나님을 아주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지고 열방의 힘을 의지하는,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많이 맺었죠. 아주 풍성한 아내들을 옆에 끼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 같으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다윗을 전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 관계가 온전하게 신호가, 접촉점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반심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그렇게 온전치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한 관계, 온전한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대답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초신자들, 세례를 받기 위한 자들, 이들을 위하여서도 바른 진리를 알려주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그들에게도 성경에 관한,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도 이 신앙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지요.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 7월 8월 동안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을 또 설교를 풀어서 할 예정인데요. 필요한 내용들에 따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따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할 거고요. 때론 여러분 또 써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졸리는 시간이지만 사도신경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주일 오후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총 몇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몇 문장, 이런 거 헤아려 가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읊어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총 12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 6문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나머지 5개의 문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문장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 6문장은 성자 예수님, 나머지 5문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중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첫 문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지요. 자막을 한번 주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첫 문장을 네, 전체가 나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내가 믿사오며까지 콤마도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군요. 첫 문장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네. 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안에는 몇 가지 고백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압축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문장 안에 고백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천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시간이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 태초에 창조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스스로 생겨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에어컨, 여러분 에어컨 없으면은 못 살겠다 싶을 정도이지요.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꼭 냉장고가 있어야 시원한 물도 얼음도 음식이 상하지도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어컨도 냉장고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 동식물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내 존재 자체도 여러분
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씨앗 하나를 심어 보십시다. 여러분, 저절로 그 씨앗 심는다고 자라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눈에는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햇빛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땅 속에 있는 수분이 뿌리를 통하여 공급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비라든지 여러 동식물들을 통하여 또 바람을 통하여 수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식물들이 자라고 번식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원사처럼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 내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쥐고 계셔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숨을 쉬면서 이 하루를 기쁨으로 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일까지도 붙들어 주시면 하루 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 아래, 그 섭리 아래 우리 모든 만물이, 그리고 또 우리 인간 생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만물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에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자연의 질서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버렸고 어두워져서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와 그리고 또 그 능력을 우리는 발견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고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이리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올 초에 제가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기도 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다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에 의해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존한다라는 것.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시다라는 뜻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 태초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 그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 아니셔요. 태초 이전부터 계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이 되어 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원래부터 신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전능하다라는 뜻이지요. 시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아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해서 이 단어 아실까요?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나 성품에 변화가 없으신 분, 불변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피조물인 귀신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용한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한 집, 여러분, 용한 집이 있다라고, 그래 맞아요, 한번 인정해 주십시다. 인정해 줘요. 그러나 여러분, 용할 수는 있는데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죠? 아무리 용하다라고 날고 뛰고 긴다 할지라도 전능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보면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 신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하다는 것이죠. 유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전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능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힘이 세다, 능력이 출중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못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나를 위하여 그 전능하심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한 조각의 퍼즐도 못 보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 퍼즐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 실패, 질병, 염려, 여러분, 이 수많은 복잡 다양한 퍼즐을 맞춰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인생의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500피스에 500조각에 해당되는 퍼즐을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0피스에 해당되는, 1000조각에 해당되는 퍼즐을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짜증나실 거예요. 그림이 다 똑같아요. 모양도 다 비슷비슷해요. 몇 시간을 붙잡고 테두리부터 맞춰간다 할지라도 속천불 나는 게 여러분 500피스의 퍼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500피스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1000피스로도 부족한 게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인생들에 대하여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5000피스에 해당되는 인생, 10,000피스에 해당되는 그 인생들의 전체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엉켜 있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완전한 그림으로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전능하심과 아버지라는 이 두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전능하지 않다,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고 딸이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버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와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가슴칠 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능력이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많고 학식도 뛰어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가능한 그런 아버지,
이건희 씨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나의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건희 씨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굳이 나한테 응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버지 능력이 있고 뭐 탁월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한테 대답합니까? 옆집 아저씨에게 아무리 인사를 잘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냥 옆집 아저씨일 뿐이에요. 여러분, 용돈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보내주거나 시집을 보내주고 장가를 보내주고 집을 사주고 옆집 아저씨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인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능력이 있는 나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무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면 여러분, 아들이고 딸이고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이신데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고 여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든요. 만약에 아마 마태복음으로 읽었으면 아멘이 아마 더 큰 소리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왜냐하면 성경을 내가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 맞아 그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고 돌아가면 그거는 오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에요. 또 다른 말로 좋은 건 뭔 줄 아세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을 아버지를 통하여 받는 것, 그때 여러분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으시고 선하신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유일한 것 하나 있다면 뭘까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구원은요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리와 같이 감정도 의지도 생각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말하고 우리처럼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 자기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도 부르셔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은규야 은규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땐 우리가 주님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지요.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 나누자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린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함께 더불어 마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문을 두드리며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서비스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114라든지 이렇게 전화를 해보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그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변경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요즘 누가 전화를 받아줍니까? AI가 받아줘요. AI 상담원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는 몇 번을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권사님들도 끊으셨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듣습니다. 1번 상품 안내, 2번 배송 문의, 3번 반품 교환, 4번, 5번, 6번. 어느 순간 듣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럼 또 다시 듣기 버튼을 또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듣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와, 얼마나,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키오스크를 써보셨습니까? 키오스크가 뭔 줄은 아세요? 카페에 가 있으면은 이전에는 네 무슨 음료를 드릴까요? 직접 주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기계 하나가 떡하니 서 있어요. 버튼을 이걸 누르고 저걸 누르는데, 이야, 내가 주문을 다 했는데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뒤에는 줄을 길게 서 있어요. 그때부터 등에서는 식은땀이 쭉쭉쭉 흐르고, 내가 여기 카페를 와야 되느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키오스크, 어찌 보면은 AI 상담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숫자를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숫자를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상담사 연결이 몇 번이다라는 걸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든지. 보통은 0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0번을 누르는데 어떤 데는 0번은 없는 데가 있어요. 이야, 7번에 갖다 숨겨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차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지고 상담사를 연결하는데 웬걸 대기는 또 5분, 7분, 8분 그러다가 뚝 끊겨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연결이 되었어요.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면은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세요? 반가워요. 안도의 한숨이 들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옛날에는 늦게 전화를 받으면 짜증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전화하면서 상담원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어지면 마치 냉수 한 컵을 꿀떡꿀떡꿀떡 이렇게 들이켜 마신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고 시원하다라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왜요? 내 말을 이제는 들어준다는 거. 이전까지는 상담사 말을 계속 들었어요. 1번, 2번, 3번. 근데 이제는 내가 말할 기회가 왔어요.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라고 내 상황을 이해해 주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느끼죠? 야, 이제 대화가 되는구나, 통하는구나. 야, 서로 이게 연결되면서 이걸 인격적인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AI 상담사가 아니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업무만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를 내팽개치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또 기뻐하시면서,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슬퍼하시면서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아빠의 인자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받아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했어요. 친밀함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어 여러분 무심이 아니라 반심도 아니라 전심으로 교제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한 주간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셔서 다음 주일날 또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약속하신